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곳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선하시고 불법을 이루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한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하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왼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제목은 예수와 천사가 비교되는 이유.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유대 기독교인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구약의 전통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구약 여러 가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모든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파편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부분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옛 언약,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구약만 있는 유대교보다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가 있었기에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기에 그 우리 속에 천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 숭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요. 자, 천사 숭배가 위험한 이유를 지금 단적으로 먼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 역할이 그리스도인 것을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그 중보자 역할을 여러 군데에서 다 끌어와서 중보자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언했었지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대언자라고까지 여기는 신앙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 중보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적의 중보자 역할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느냐? 다른 중보자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라면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처럼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범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까지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천사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천사는 결코 아름다운 이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위치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죠.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세례 때 예수님의 세례받고 올라올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외침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선언이 계속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아들을 경배해야 될 존재지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지요. 경배라는 말은 단순히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의미 이상입니다. 이건 예배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동사로 표현한다면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이 증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경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죠. 또한 7절에 보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를 바람으로도 때로는 불꽃으로도 사용하는 존재시여 시편을 인용해서 한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천사를 부릴 뿐만 아니라 천사 자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더 높은 비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든 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분은 천사를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위치를 유대인들이 자꾸 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서 속에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내 민족 사람이었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 더 잘 믿을 거라고 여기잖아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이방 종교의 창시자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어야 되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유대인은 동족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타민족은 같은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봐야 더 잘 믿을 거라고 여기고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주변에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굉장히 많이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저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이야기들은 비싸더라도 성지는 꼭 가서 봐야 된다. 성경의 지명들,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을 넓게 한다. 더 현실감 있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래요? 라고 말하면 또 말은 못해요.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대요. 근데 가보지 않은 저는 말로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보면 한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고 자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았기 때문에 한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가본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진짜 그 자리였는지도 모르는데 보고 믿는다는 것의 한계가 이런 것이죠. 사람은 보면은 한계 짓습니다. 자기의 인식체계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8절에서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사실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해 듣는 그 세대들 속에 지금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시편에서 인용한 동료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높게 하셨다. 이것을 믿으라. 이 증언은 창세기부터 너희가 봐왔던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계시의 완성이다. 그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규정되어지고 답이라 칭해진다.
보지 못했지만 완벽한 성취를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천사와 혼동합니다. 선지자와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로만 그리스도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구약에 빗대어서 말할 테니 들으라. 왕의 통치권의 상징인 작은 지팡이 귤을 그가 들고 있다. 그분은 동료들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벌써 시편에서 선언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통치자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바른 위치는 창조주입니다. 10절이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이 부분도 시편의 인용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시고 땅에 만물의 기초를 두고 하늘도 그의 손으로 만든 창조주다. 우린 창세기를 나누었지요.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 복수형 하나님 엘로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포함된다. 이런 증언인 거죠. 예수님의 지위를 낮추려는 사단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중보자가 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속아서 큰 무리를 이룬 기독교 집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단인 집단이 있으니 여호와 증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호와 증인이 이슈가 될 때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집총을 거부해서 그 군대 간 기간 동안 감옥에 갔었지요.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이제 허용되어서 다른 사회봉사를 통하여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요. 아니 그들이 가끔 이슈되는 것은 수혈을 금지합니다. 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더라도 죽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들의 이름 속에서도 등장하듯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우리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 양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호와를 믿어라. 성부를 믿어라. 구약도 믿어라. 그러나 그리스도만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구약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신앙 집단이 있으니 이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지역 속에서 나라 속에서 훼손되어서 모하메드만이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계승했다라고 말하는 이슬람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그분은 절대성을 지니지 않았다,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요,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천사들의 바른 위치는 무엇인지 아느냐?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언제 천사를 앉힌 적이 있느냐? 사탄 마귀가 너의 발등상 완전히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너는 보좌에 앉아 있으라 한 적이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보좌를 허락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라가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증언된 분은 오직 예수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절대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이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5장 11절이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보좌에 앉아 만물의 찬양, 천군 천사까지 찬양해야 될 존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심판주요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신앙은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죠. 유대인처럼. 근데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다른 신령한 것들 또는 다른 신령한 존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천사는 심지어 우리 성도들을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섬기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와 천사를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성도를 살려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절대자시요 그의 섬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어버리는 구원해버리는 능력의 섬김이요. 천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존재로 바꾸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를 돕는 존재, 서포트하는 존재, 부리는 영이라니까요. 얼마나 위치가 다릅니까? 그런데 천사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경배한다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왕자지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자들에게는 내시가 붙습니다. 몸종처럼 섬기는. 근데 왕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내시가 섬기는데 내시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능하잖아요. 궁궐의 예절, 법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세상 지식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자들보다 지위가 높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기 자리를 보좌를 내어줍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 너희를 섬기는 너희를 돕는 그 종을 왜 네 자리에 앉혀서 섬기려고 하느냐. 천사들은 결코 그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으니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수많은 우상 숭배가 존재하죠. 결과적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람도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존재들도 모두 멸망당합니다. 심판받죠. 천사 숭배의 두 가지 실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의 존귀한 성도의 존귀한 지위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 마음속에는 현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기입니다. 왜 천사를 숭배하고 싶을까요? 신비롭기 때문에. 신기한 경험, 신비로운 기도 응답, 신비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여러 우상들에 섬기는 걸 차처하더라도 기독교 안에도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섬기라는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 목사님들 사이에 천체를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술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미국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미국 목사님들 중에 점성술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드러난 별자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신비하게 그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는데 너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믿겠죠. 신비로우니까 믿는다니까요. 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 처음은 재미로 봤을지 몰라도 보다 보니 신비한 거예요. 맞네? 신통한 거예요.
내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얼추 다 맞는 것 같아요. 신비롭지요. 그래서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저랑 오래 지냈으니까 알겠지요. 제 사주팔자 속에 제가 종교인이 된다는 게 써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수많은 직업들 속에 제가 종교인이 된다고 제 사주팔자에 써 있다니까요. 스님이었나? 사주팔자나 점성술은 못 믿을 것이지만 신비롭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유행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유는 신비롭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고를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신비로운 점성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고, 그런데 바울은 우리 것 다 알지 않느냐. 마귀는 능력 있다. 그 모든 계책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다. 들어봤고 신비롭게 하고 그것이 만내하는 것은 당연해요. 뭐 목사가 무슨 점성술이 맞고 사주팔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맞습니다. 저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홀리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고 맞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박판의 타짜들은 초짜들을 처음에는 돈을 따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큰 돈을 가져와서 더 많이 걸고 더 많이 베팅했을 때 마지막에 싹 걷어들이는 것, 그것이 타짜의 기만술 아닙니까? 이뤄주는 거예요. 마귀는 신비로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마지막에 기만하여서 온전히 진리를 못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타짜의 기만술과 너무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예레미야도 경고하죠. 10장 11절이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유대인들 커뮤니티 안에도 우상 숭배, 은장색으로 만들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무를 믿으니 뭔가가 오니까 사실은 하찮은 그 나무 앞에 더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으로 장식을 만들어 놓고 빌고 또 비니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지한 자들아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교회 내 신비주의는 결국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죠. 말씀보다 신비로운 기도 응답 하나가 자신에게 더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으로 시작될지는 몰라도 그 끝은 불신으로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확한 경고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지요. 마귀의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이게 천사 숭배, 신비주의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천사 숭배가 위험한 것은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은 예수가 어찌 율법을 완성시키겠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가 전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 천상의 존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아니 사람으로 와서 얼마나 약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온전한 중보자를 찾아봐라. 유대교는 명예롭고 더 나은 신앙 아니냐라고 기독교 유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유대 커뮤니티 속에서 누려지는 것들,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태어나면 코라를 암송하던 그들과 분리되어서 핍박받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거지 같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보이지 않고 제사의식은 그들은 핏부임과 뭔가 웅장한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굉장히 비참한 예배 의식까지 보면서 여호와의 메시지는 이런 신령한 존재가 전해준다라 다시 천사 숭배하는 곳으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자,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은 형통하고 아프지 않고 이것이 어떤 교단에서 전한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믿음을 갖기만 하면 잘 되는 나를 앞세우고 기독교 신앙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와 손을 잡고 기복주의, 번영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가라는 미답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답지로 가라는 미답지론을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는 교묘하게 높이 올라가서 빛 발해라라는 고지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듭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미답지론도 있고 고지론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는 낮은 곳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높은 곳에 가서 빛 발하겠다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속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고지론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청년들이 꿈을 꾸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야망을 부추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천사 숭배와 일맥상통합니다. 현실 속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 기준은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 속에서도 잘 믿을 수 있다. 아니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지만 축복을 이야기하고 네가 더 잘되고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싫지 않느냐, 아파 보이지 않느냐, 고난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된 꽃길만을 걸어라. 있다. 그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은 십자가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요즘 세상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아프지 않고 자녀까지 형통하는 나,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는 나, 이게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천사 숭배의 결론입니다. 내 구미에 맞는, 너희의 구미에 맞는 신앙, 신비로운 것도 가끔 일으키는 천사 숭배로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단호합니다. 그리스도만 중보자요, 그리스도만 절대자요, 그만 창조주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는 영이다라고까지 선언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가 보기에는 우리 미련한 것 같지 그 미련한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능력이다.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닳아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영원토록 유지되며 그의 영광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만이,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그 말씀만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 나의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유대인들처럼 더욱더 신비적인 것들을 따르라고 혹은 믿음으로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신비주의가 말씀보다 우선되는, 나를 잘되게 하는 기도 응답이 예수님의 순종보다 우선되는 신앙을 실제로 살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강조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를 섬기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그 존재가 되었는지, 천사의 섬김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기독교 비슷한 것으로, 진리 비슷한 것으로, 복음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진실인가를 날마다 상고해야 되겠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걷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면 우리도 동일하게 실족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걷는 우리가, 그리고 그분께서 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잊지 맙시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여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오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말씀을 주셨고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길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마귀는 여러 간기를 써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명백하게 틀린 길이 아니라 유사한 길을 만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명백히 주어졌음에도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말씀만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신 십자가의 길만을 묵묵히, 때로는 세상이 놀리는 무지한 자처럼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영광되이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입니다. 믿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